네, 머리의 역할.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뭘까요? 뇌, 심장, 폐, 머리, 다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하나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져요. 바로 머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몸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뇌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사람의 거의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통제해요. 여러분, 뇌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400g? 10g? 몸의 뭐라고? 몸의 3분의 1? 머리가 그래서 무거울까? 자, 머리는 몸 전체의 2%밖에 안 돼요, 무게가. 되게 가볍죠? 네. 그런데 무게는 이렇게 가볍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정말 가벼운데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무게 절반 가까이 되는 근육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 뇌의 역할이 뭘까요? 뇌가 뭘 할까요? 명령을 하죠. 누구에게? 이 몸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통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이 뇌, 곧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머리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머리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이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알려주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머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야 할 목적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머리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 슬슬 눈치챌 때가 됐겠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말하는 그가 있죠. 자, 이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어디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유대 지역과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예요. 바울이 아직 직접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골로새서를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네, 다르게 질문한다면 우리에겐 신체 기관 중 머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몸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각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머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원래는 보이지 않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고, 또 이 세상이 생기기 한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으신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보여주신 모든 능력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몸에 있는 각 기관들에게 신호를 보내면 그걸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머리가 몸을 다스리고 지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단순히 몸을 다스리기만 하진 않아요. 지키기만 하지 않아요. 또 몸이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야 심장도 뛰고요.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야 폐가 움직여서 숨을 쉬고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팔다리가 다 있고 신경이 다 이렇게 있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왜? 명령하는 머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단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볼 건데요. 우리 설아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가 근본이시오. 가운데서 먼저 신이시니.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빨간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그냥 사건 하나가 아니라 죽음과 세상에 있는 악한 죄를 모두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세상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가까워져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 이 몸이 잘 살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몸이에요.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될까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내 오른팔이 내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막 움직이면 어떨까요? 내가 조절이 안 돼. 막 움직여요. 어떻게 될까요? 에? 이 팔을 다시 고쳐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얘가 지금 내 뇌의 명령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걸까요? 잘못 행동하는 걸까요? 잘못 행동하는 것이죠.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도 말했어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각자는 다 다르게 생기고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할 때 몸인 우리가 온전해지고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두 다리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첫걸음 디딜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싸우면 어떻게 돼?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이 나가려고 할 때 왼쪽이 자기가 나간대. 그럼 어떻게 돼요? 점프?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혹은 남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럽게 걷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 얼굴 한 번씩 볼까요? 이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마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달란트와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해요. 다른 말로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못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유호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죠?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악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가깝게 화목하게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화목하고 화평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머리로 삼아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혜원아, 예수님을 머리로서 인정하나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것을 인정하나요? 따라야 한다는 걸 인정하나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을 잘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며 다른 사람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화평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화평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도 해요. 샬롬 알죠? 네. 또 다른 뜻으로는 안전, 평화, 화목이라는 뜻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직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과도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어디에서나 이 화평한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난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노력하면 되겠지? 라고 한다고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화목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화목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덮어주다, 용서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려고, 내가 남보다 뭐 더 잘나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화목해질 수 없어요. 서로 내가 의견이 달라도 어렵지만 내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우리는 화평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화평을 여러 곳에 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죠.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하지만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싸움과 소란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몸인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화평을 이루기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평하기를 힘쓰는 소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씨앗을 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양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도 여러분들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화목을 주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화평함이 세상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